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예리고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딱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아간이 범죄한 일이 일어나요. 아간이 뭐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성에 들어가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칼로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돌리는, 바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그 중에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가 이 군인들만 한 60만 명이고요. 실제 몇 명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대표만 들어갔는지. 어쨌든 60만이 넘는 대군 중에서 딱 아간 한 사람만 불순종했다는 것은 놀라운 순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아간의 범죄가 무엇인가? 아간의 범죄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니 그래 뭐 아간이 뭐 갔다가 뭐 나쁜 거죠. 탐심이 있어서 도둑질 한 건 잘못한 것인데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 맞죠. 맞고 그리고 탐심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간이 도둑질 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 하나님의 어떤 타겟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대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아간의 범죄 한 20분만 좀 더 합시다. 좀 받쳐진 것이 무엇인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전쟁에서 탈취물로 얻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예외도 있습니다. 아이성 같은 데서 그래서 물건은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예외적 규정이 있지만 원래 원칙은 가나안의 7부족, 7부족이 그들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나이를 불문하고 깐난애기를 불문, 심지어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그걸 진멸시킨다. 진멸시키고 그걸 가리켜 다른 말로 여호와께 바쳐야 돼요. 그렇게. 그다음에 모든 물건들은 다 이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들은 불로 태워 없애거나 또는 그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여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원칙이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 명도 살려둬서는 안 되고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하는 데서 제일로 중요한 다른 지역은 아니 다른 지역은 살려둘 수 있고 여자도 살려둘 있고 다 살려둘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가나안의 7부족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거룩한 전쟁. 왜 거룩한이란 말이 거룩한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깨끗한 윤리적으로 높다 그런 말 아니에요.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구분해 놓았다 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하나님께로 돌려져진 그런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서 안 살잖아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 여리고서 안 살아요. 묻어버리죠. 여리고서는 지진나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많지만은 어쨌든 이 정복한 성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임의대로 다른 족속들을 침범하며 사는 포로를 잡고 재물을 취하는 노략과는 이제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나안 영적전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한테 바친다고 할 때 좀 표현이 그렇죠. 바친다, 주었다고 그랬을 때 이건 뭐 소유의 이전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나한테 이전됐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소유의 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부자가 됐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다릅니다. 소유 이전이 아니고 마치 욕심이 있으셔서 정복하는 모든 것을 내 거야, 너희들 가지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께 구분된 것은 완전하게 진멸하는 것, 죽여 없애는 것이 일체의 목적. 존재하면 안 돼.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진멸을 없애야 돼. 그 소유하면 안 돼. 도덕질 이슈가 아니야. 아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도덕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멸되도록 명령되어진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아간의 범죄 도덕질이 아니라, 물론 도덕질이 맞죠. 그리고 탐심, 내가 탐이 나서 가졌나이다. 탐심이 이런 죄를 지은 건 맞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탐심, 도덕질이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는 뭐냐?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는 거. 온전히 그를 제거해야 될, 없어야 될 것,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임재에 떠나신 거예요. 자, 말자체 이해가시죠? 이해갑니까? 네. 이에 반하여 금이나 철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을 통과한 뒤에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 사용되기로 하였다. 그래서 물건은 진멸하지 않고 불에 타서 뭐니까 소독하거나 뭐 이걸 예식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에서 쓰임받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명령하셔서 가지라고 명령하시면 예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아이석에서 그렇죠.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거 바치려면 살아서 바쳐야 하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너 왜 좋은 양과 소를 다 이렇게 있느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살려서 여호와께 바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그게 아니거든. 진멸하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여서 없애는 게 더 좋아요. 살려서 살았고 좋은 거 데려다 여호와 하나님 제사인데 쓰는 게 좋아요. 후자가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없애라고 그랬잖아. 죽이라고 그랬잖아. 너 이거 네 진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끌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진멸하여서 바친다. 그럼 바친 게 뭐 죄밖에 없잖아. 죽으면 뭘 바치는 거야?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바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사기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행할 모든 남자 및 잠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다. 전부 남녀노소를 하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럼 이게 뭐가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자, 60페이지 넘어가면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심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심판을 신명기에 나오는데 내가 안 찾아놔서 신명기에 뭐라 하나님께 모세가 너희들이 위대하고 큰 백성이라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다 하면 그들의 행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중적이죠. 하나님 백성이 가서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게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든 세상을 진멸시키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새로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말이죠. 그렇게 좀 다른 쪽으로 들어가니까 좀 생략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심판 의미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심판 베푸심을 보여준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은 조금은 자비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거기서 조정합니다. 아이 하나 살았습니까? 그 안에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무자비한 심판에서 진멸되죠. 칼로 죽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기 임시됐다고 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들도 불과 유황에 타서 다 죽듯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복음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불의와 경건치 않으면 뭐요? 경건치 않으니까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죠. 참 진노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인데 거기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진노의 심판, 이 심판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가나안을 통해서. 어차피 죽을 놈들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은 아기를 여러분 막 죽었다, 칼로 죽였다. 그럼 우리들은 야, 기독교는 무자비한 종교고 막 무슨 인리야 도덕에 형편없는 거다 막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럼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비교도 안 되는 무자비죠. 그러나 칼에 맞아 죽었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어서 끝난다면 그게 무자비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원한 이 아기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나는 뭐 지옥에 대해서 100% 아는 건 아니고, 그러나 성경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라는 것은 참아보지 못한 눈금만 치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니까 막 그러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이 영은 문자 그저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유황불이 타는 데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암흑을, 이 고통을 영원히 경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나는 잔인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인데. 나는 절대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이제 좀 보세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돔에서 10,000명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1억이고 10억이라면은 총체를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뭐겠어요? 나는 하정에 나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난 하정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를 진멸하시되 칼로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죽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윤리적 저항을 전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 교훈을 통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하나님께 이렇게 진멸하시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저런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고받아서 깨어쳐서 회개하여서 1억 명이 구원받았다면 무엇이요? 이들을 진멸하지 않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진멸하셔서 우리 교훈하신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한둘이에요? 그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신 그 하나님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됩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그렇게 비난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나는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라 믿어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달라서 예수님.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그런 비난이 있다면 아직은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다 인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를 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쭉 내려옵시다. 그들이 진멸하고 바쳐지는 모든 물건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한 물건을 소유한다든지 사람을 살려주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죽이라는데 죽이지 않았어. 버리라 그랬는데 버리지 않았어. 소유에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 보시는 죄야, 악이야. 그런데 없애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숨겨 가지고 왔다? 뭐야, 죄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라 하지만 우리 못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나가기 어려워. 1차적으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 이야기 아말렉 살려두잖아요. 죄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그 죄가 뭐예요? 그 죄의 특성은 확장되죠. 퍼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 아말렉의 후손이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 사람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죠. 그게 누구죠? 하만이란 친구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아말렉을 아각 왕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명령이 자비로운 명령이에요. 우리를 살리라는 명령이 죽이려는 명령. 살리려는 명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아유,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다. 왜 그런다? 하나님 그런 말에 귀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적에 문제 없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거듭난 순간부터요. 하나님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럴까 더 자비롭습니까? 아간의 범죄 성격 여기만 하고.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60만이 넘는 군대가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그러나 불행히도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강조했다. 물론 여기는 범죄 밑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범죄 핵심이 아니다. 즉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진노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버려줬다면 안 됩니다. 어이구, 맞네. 아간의 범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는 그가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인 온전히 구분된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 이슈가 아니에요. 성경 명확하게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이 있죠. 음란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도둑질과 음란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뒤에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었느냐? 거짓말하고 음란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안에. 그 사람 동행하시죠. 거짓말 사람 많이 있었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가지고 들어온 이 죄가 그 진영에 머무르 있다면 하나님 동행하실 수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거짓말이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기시키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이거 죄 땅이야.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이 아간의 한 범죄를 하나님께 처벌하지 않았더라면 이 죄는 확산되져 나가서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 성 어떻게 정복합니까? 다 무너지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 죄를 제거하셔야 돼.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그래서 아간의 식구들이 다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굴골짜기에 끌고 와서 다 돌로 쳐주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물건과 재물을 다 땅에 거의 돌로 묻어버리시고 죄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남아있다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도 이제 침묵하라 그래서 침묵했어. 그 다음에 아이삭이 또 돌 때도 또 침묵하라. 침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죄가 확장되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럼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 나는 너희 진영에 머무르지 않고 동행하지 않겠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 우리가 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가 있으면서 너희 진영에 아간의 죄가 있어서 아간이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없애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니란 말이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이야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전환이 일어나요. 나도 씨름하는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유 뭐 대충 이런 거 넘어가고 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뭐 그럴 수도 꼭 그거 구태 따질 필요 뭐가 있나 그냥 나 에휴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막 또 새롭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새롭게 되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잘못된 결과다.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동행하지 않는다. 저도 이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완전해야만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실 수 없는 무슨 죄가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간처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그 죄가 제거되지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국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범죄가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배웠잖아.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모든 전쟁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 성공한다? 실패로 돌아간다. 내가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하나님 동행하셔야 돼. 영적 전쟁의 기본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나가면 백전백패 시글락의 사람들은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모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로 우리도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모든 전쟁은 백전백패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뭐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헌금을 덜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 문제 뿌리에 죄악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한단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 나도 그래 나도 열심을 덮으려고 그래요. 다른 선한 행위를 덮으려고 그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찾아서 그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우리 사이 가로막은 죄가 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증거가 없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하고 나가서 아간을 찾아야 되죠. 아간을 찾아서 아간의 모든 것을 돌모지게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동거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나는 이거 오늘 하나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도 엄청난 것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가시는 것이다. 싸워야 되지. 거의 끝나고 갑니다. 딱 그거예요 지금. 에서 말하는 거죠. (63회) 주부는 내가 조금 다음 주에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도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좀 많은 좀 실패를 겪고 좀 생각을 바뀌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전쟁을 좀 여러분 배워 나가면서 우리들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인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진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곳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간의 범죄 우리가 무엇인가? 윤리적 이슈가 아니고 도덕질 아니고 탐심이 아니고 뭔가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죄가 있고 하나님 오셔도 역겨워서 그냥 가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 오셨을 때 이런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세리들과 창기들과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래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지만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교만한 자들과 우리 하나님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 거하시면 동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개념을 좀 바꾸자. 새로. 아간의 범죄는 탐심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도둑질이다. 그래서 무슨 일투를 가져왔다. 금을 가져왔다. 흠내서 내 것을 만들었다. 도둑질이 이슈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없애한 죄가 진중에 거하시니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밭이라는 것은 없애라는 거예요. 죄악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들을 아직도 우리가 마음의 진중에 깊이 감추고 있다면은 겉으로 보기는 좋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닌가. 좀 바꾸자고 생각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점에서 뭐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보셨습니까? 손잡아보고 방탕했던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속에 뭔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런 자들이 아간의 죄가 아닐까. 하나님께 진멸하신 가장 큰 죄, 불신. 우리가 지금 가나안 7 부족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슈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 불신 못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비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윤리적 도덕 실패를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때로는 음란한 마음 품을 수도 있게 나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 차원이 다른 거.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거죠.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 아니에요. 그 뭔가를 물건을 가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가 부를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너 가져오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내가 진멸해야 돼. 없애야 돼. 나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싫어한 죄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그 죄가 거하니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들이 싸우던 참 죄악은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무시하지만 우리 속에 수없이 반복하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다른 사람 평가함과 판단함과 미워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얼마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애가 아니에요. 이 용서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보면 또 이게 올라오면 이게 용서. 이런 판단하는 마음과 감히 내가 누구길래. 난 요즘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해요. 지금 안 합니다. 왜? 감히 내가 누구길래. 감히 내가 누구길래 판단.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누구길래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아간이 범죄든 성격 바꿔야 돼요. 진멸하라는 명령.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말씀 진멸해야 하는데 그걸 아직도 품고 있다 하면은 사랑하지 못한다. 미움이 있다. 누군가 내가 서로 꺼리낀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직도 여러분 진멸하지 않고 품고 있다 하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눈물로 해결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데 뭐 막달라면 지금도 음란한다 이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은 오히려 여러분 윤리적 도덕들 한 번도 지탄받은 일 안 하셨어도 만약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더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실 주를 축복합니다.